여러분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점점 이제 조금 나아지는 행편에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달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 복음 각인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는 결국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요. 우리 가정도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제사를 가지고 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벌써 살아있는데 제사를 가지고 가지고 그래 제사를 오랫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기제사는 왜냐하면은 날짜를 우리 아버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그냥 빠져먹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 날짜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석이고 이제 설이 되면은 제사 안 지낸다고 이제 싸움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10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그냥 따라다닌 거지요. 따라다니고, 그래서 교회 나가고,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우리 선생님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제가 우리 그 아이들한테 목사 되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두 아이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되라고 안 했는데도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말씀 중심이고 보수 교단이고 참 율법적으로 강한 그런 데서 참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참 복음 바로 깨달은 그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여러분도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굉장히 율법이 무섭거든요. 율법은 불신자들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만 거지.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가정의 배경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런 100년을 우리가 기준을 할 때에 몇 대, 한 4대, 5대, 많이 간 데는 한 5대까지, 6대까지도 내려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6대까지도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문은 단명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50살 되면은 다 죽어요. 어떤 가문은 여자가 단명하는 가문도 있어요. 여자가 한 40대 되면은 그 집에 시집간 여자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대물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물림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대물림에서 끊어집니다. 그 대물림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의 대물림으로 질병이 대물림되는 가정, 또 무당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무당된데 내려가서 그 귀신이 계속적으로 무당되게 하는 그 무당들도 여러분 무당들 중에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거기에서 해방받습니다. 무당 안 돼도 돼요. 가난도 대물림이 돼요.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난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허감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것들이 대물림 되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물림에서 여러분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속이고 거짓된 이런 말에 것에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그랬죠.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인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해방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는 전쟁이 안 나고 이제 그쳐지면은 그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섰다 그랬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다윗의 동네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오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죠. 다른 혈통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성결의 영으로는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 말이죠. 복음이라.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안 받아도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내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전승되도록 하면은 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2절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만 아니고 내 자녀와 손자까지도 대대로 그 말이에요. 대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이 전성되어지는 이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축복. 우리 가문은 지금 4대째 내려왔어요. 한 65년 정도 됐는데 예수 믿은 제가 4대째 내려오는데 우리가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이제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10명이고 손자 손녀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8명이 됐어요. 이게 이제 기하급수로 한 집에 4명씩만 나오면은 굉장히 많겠는데 4명 낳은 집이 우리는 4명인데 4명 낳았는데 4명 낳은 집이 없어. 3명 많이 낳은 집이 3명. 우리 박선현 사모가 그래 용기가 있어가지고 새벽 낳았는데 감사를 있죠. 여러분 이 자녀의 축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도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데 우리 최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큰 애부터 이제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터울이 보통 그때는 결혼을 하면은 뭐 우리 엄마도 보면 한 4년 터울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참 이 생산 공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전상으로 이제 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애부터 그다음에 15개월 그래가지고 또 좀 더 한 20개월 이렇게 가니까 조금 늦춰보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핌에 대한 것들이 좀 발달이 안 됐어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좀 늦춰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또 하나님도 주시려니까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4명을 주셨는데 제가 군에서 우리 군인들 중에서 손금 보는 그 군인이 있어가지고 아유 선생님이 뭐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4명 됐어요. 사실은. 손금대로 된다고 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유일사상, 우리가 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있으라 해서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한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원자존자라 그래요. 영원자존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 원심이 있잖아요. 이 원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영원자존자라. 영원자존자. 영원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있는데 한 일체라. 일체라. 여러분, 뭐 이해가 안 됐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성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제2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에 예수와 그렇게 또 여호수아 또 예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그래서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주 예수님을 여호와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 주로서 같은 분이지요. 자중에는 그의 메시아적인 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사역하셨다. 구속 역사의 완성자 주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뿐만 아니고 삼위일체 제2신 성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그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하나님적인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그리고 우리와는 틀리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영혼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틀리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그런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 속죄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하나님의 어린 속죄의 어린 양,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유일사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 4절에서 9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 쉐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쉐마,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들어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하면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안 돼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도록 했을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섰으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 엔진에 뭐 고장이 있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참된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색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과 마음. 생각은 우리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생각에는 수시로 우리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요. 밖에서 들어와요. 오늘 뭐 먹을까 생각 들어와요. 냉면 먹을까, 오늘 국수 먹을까, 뭐 김밥 먹을까 들어와요.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질 생각도 들어와요. 악한 것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CCC에서 저
사형리 말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은 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넣을 때는 생각을 쫓아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결박하고 쫓아내야 돼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행동하고 죄를 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넣었어요. 계속 그런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싹 들어갔다 했어요. 마음에 싹 들어간 그때부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러니까 체포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 은 30을 자기가 써도 못하고 성전인데 거기 던졌어요. 그걸 가지고 피밭이라 해가지고 밭을 샀는데 지금도 있어요. 공터로 그냥 남아 있어요. 피밭.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내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행동을 한다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잘못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 은행에 뭐 600억을 거한 그런 직원이 있다는데 그 은행에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사람한테 왜 6년인 거 몇 년이고 그렇게 인사 이동을 안 시키고 보통 은행은 한 2년인 이렇게 하면은 인사 이동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오래 맡겨가지고 그리고 도장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안 준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600억이나 사기치 묻도록 가만히 뒀다. 나는 은행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돈을 보면은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남의 돈인데도 지 것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은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요. 그리고 마음에 자리 못 잡도록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어지고 실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기기 때문에 내가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성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다하라 그래.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거 다 뭐라면 다 하라 하면 다 하라.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말이에요. 내 전부를 다 쏟아서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유 목사님도 한때 놀고 싶어 가지고 좀 돌아다닌 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그 어머니가 발목을 잡고 늘 기도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발목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니까 만안하지 말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안 듣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얘기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 이 마음에 새기는 건 뭐냐? 사실은 각인을 시키라 그래. 각인을 시키라. 각인을 시키라. 자, 내 자녀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도록 집중해라. 집중. 내 자녀에게 삶 속에서 가르치라 그래. 가르치라. 각인시키라. 잊지 말아라. 각인시키라.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무엇이 내 자녀들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지배하도록 누가 나의 주인인가? 주인. 후대에게 복음으로 여러분 자꾸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르도록 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잠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자신이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그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며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만 계속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도 해라. 길을 갈 때도 해라. 누웠을 때도 해라. 일어날 때도 해라. 말씀을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책가방에도 붙이고 책에마다 책 편배는 나오도록 전부 다 요즘 여러분이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해라. 각인되도록.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또 제 아들에게 먼저 이 마음과 뜻을 다하도록. 그래서 집중해라. 오직 해라. 오직. 매 시간 해라. 매일 해라. 또 계속해라. 언제까지?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계속해라. 계속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정복음 각인에 집중하를 해야 하는데 뭐를 집중해야 되느냐? 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있는 길이 없으심을 아이들에게 전해라. 각인시키라. 집중화시키라. 내가 먼저 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화시키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시라.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해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참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오직 하는 것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집중훈련 우리가 할 때인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가 되면은 다른 것은 따라서 되어져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되면은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각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 복음에 집중하는 귀한 축복이 이 한 달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송 부릅니다.